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는데 주님 나의 인생 앞에 주님 열린 문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심 뜻 가운데 온전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달려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온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로 담대케 하시고 우리로 인내케 하시고 우리로 희락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면 갈 것이요 주님이 서라하면 설 것인즉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의 결단이 고백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간단하다 하나 그 수술 역시도 수술이니 잘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과 또 조력자들의 손을 공교하게 지키시사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와 전쟁의 소문이 전쟁의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꾀한 자들의 그 악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악함을 통하여 그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그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성수화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사랑하여 담대히 달려온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본문이 다소 긴데 이렇게 참 잘 이렇게 같이 합독해서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후에 그 뿌리를 참 살펴보면 역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중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뭐 십자가 신앙,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굳이 부활까지 안 가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아보다 보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어지면 자꾸 우리는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치 그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 부활의 존재이다,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역시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난 부활이 없어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그 안정을 갖고 교회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자기가 흔히 꿈꾸는 그런 곳에 이르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단 초계장도 되고자 하고 뭐 지방회장 뭐 이렇게 차례대로 되고자 하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 그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고 결국에 자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의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총회장 있다고 해서 야 총회장 너 충성했어, 너 잘했어 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예화를 누가 들었어요. 웨슬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참 하나님 저렇게 불러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감리교인들 없는데. 장로교인들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없는데. 침례교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없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명화만화를 놓고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비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명화만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비교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명화만화 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비교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에게 믿음을 다시 점검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15장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너희에게 설명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덕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다, 내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한없이 크고 다윗은 정말 웃기는 것 같습니다. 무기도 변번이 없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마치 천둥번개소리가 나오듯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그에게 싸우겠다고 달려가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경멸하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명중된다는 겁니다. 그 이마에 명중되니까 기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에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이고 도대체 기도해서 될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되고 하나님이 닫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서 뒷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은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53장 53절 54절 부분입니다. 사망이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쩌면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썩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 공포,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가 그 안에서 썩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상대하는 세상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이 썩지 못한, 내 안에서 깨뜨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 꽤 됐네요, 날짜가. 한 달 전에 지방회를,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방회라고 그래요. 지방회를 가졌어요. 지방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저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요?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염려 가운데 계세요. 저는 목사님 요즘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루하루가 갑니다. 정말. 그런데 그 드라마틱한 데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것. 그 세상에 제가 지지 않고 이렇게 담담한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내가 뭐 대단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그걸 붙들란 말이에요. 그분을 붙들면 아무리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밥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임을,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신앙임을 이 아침에 밝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썩을 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를 담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썩을 것이 썩고 죽어야 할 것이 죽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